글랜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두 번째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산불로 여러 가지 염려가 많으시겠지만 마음을 모으시고 있는 곳에서 이 유튜브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첫 찬미는 364장 늘 함께 합소서 찬미를 부르고 노충관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64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시고 2025년 두 번째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 강풍으로 인근 산불로 수천 가옥과 빌딩이 전소되고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 저희 교회의 두 가정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소방대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어서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오니 살던 집을 잊고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시작된 새해, 저희들 앞길에 많은 재해와 어려움과 사단의 유혹이 있을 때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글랜델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저희 교회와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순간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위로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넉넉한 믿음 가운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주의 종에게 성령님 임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말라기 네 번째 강의 시간으로 경건한 자손을 바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말라기 2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참 위험했던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또 저희 교회 교우님들이 위험한 상태가 돼서 대피령으로 집을 떠나서 생활하시게 됐고요. 현재는 저에게 알려진 제게 들어온 소식으로는 우리 교우 가족 두 가정의 집이 전소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레이안, 리즈오 우리 세유 엄마 아빠인데요. 그 집이 알타데나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 탔다 그러고요. 전소돼서 지금 참 마음이 많이 상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안금옥 집사님 따님 우리 천희 씨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두 집이 지금 집이 다 전소돼서 좀 황당하고 또 슬픔과 어찌할 줄 모르는 슬픔에 빠져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불이 진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말라기는 제가 제일 마지막 시대와 그 예수님 메시아가 오기 전 그 시대에 비슷한 내용 때문에 제가 2025년에 그리고 연말에 이 설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한국에서 이 군대들이 제일 멋있을 때가 이렇게 열병식 같은 거 할 때입니다. 그때는 제일 멋있게 꾸며 입고 아주 폼나게 하고 옵니다. 옷을 얼마나 잘 데리는지 제가 군대에서 그 데리는 거를 해봤는데 구두솔에다가 물을 묻힙니다. 구두솔에다 물을 묻혀가지고 다리미로 얼마나 힘을 줘서 누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속된 말로 이렇게 손을 대면 손이 비일 정도로 각을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외 귀빈들이 방문할 때든지 아니면은 국가에 큰 행사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앞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딱 멋있게 사회를 할 때, 야, 저 군대 진짜 멋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휴가를 나오게 되면 구두를 그 전날 정말 오랫동안 닦습니다. 이등병들은 잘 못 닦으니까 고참들이 닦아줍니다. 그래서 구두약을 막 바른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불로 구두약을 녹이고 그 다음에 다시 구두약을 입히고 물 묻힌 천에다가 또 그걸 살살 닦아가지고 아주 반들반들하게 만들어서 휴가를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군대 가 있는 당신의 아들, 당신의 남자친구가 이렇게 멋있게 생활하고 있다 이런 걸 보이기 위함이죠. 그런데 사실 군대처럼 청소를 잘하고 또 많이 청소를 하지만 열심히 청소를 하지만 군대처럼 지저분한 병들이 많은 곳도 별로 없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통계를 한번 찾아본 건데요. 항상 내무 검사라는 것이 토요일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무 검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군인들이, 물론 지금 군대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군대에서 이런 병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피부병 60%, 군인의 60%가 피부병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드름이 35.7%, 이건 호르몬과 관련돼 있으니까 좀 뺀다 할지라도 무좀이 15.2%, 아토피 피부염 5.1%, 바이러스성 사마귀 4.7%. 한 사람이 걸리면 네모반에 있는 같은 사람들이 걸리는 거예요. 세균성 모낭염 3.4%, 티눈 3%, 완선이라 그래갖고 이 사타구니 안쪽으로 이렇게 살이 시커멓게 되도록 하는 그런 피부염들이 걸리는데, 이게 이렇게 군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청소를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깨끗하게 합니다. 막 먼지를 장갑 낀 손으로 만져보고 그렇게 청소를 시키는데도 더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깨끗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깨끗해 보이는 삶은, 그러니까 깨끗한 척하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이 피부병을 고치려면 사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 오는 날 군복을 입고 밖으로 나가갖고 근무를 쓰게 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희가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비에 맞은 옷이 있으면 바로 빨아가지고 드라이 돌려갖고 말려갖고 그 다음날 입기 때문에 저희는 피부병이 안 생깁니다. 근데 군인들은 근무를 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녁에 그 젖은 옷을 이렇게 널어놨다가 그 척척한 옷을 입고 다시 밤에 근무 투입될 때 그런 옷을 그냥 입고 합니다. 깨끗한 옷이 입지만 그것은 일개장복이라 그래가지고 그 휴가 나갈 때 입는 옷을 근무 시간에 입지 않는단 말입니다. 군화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이나 여름에 습한데 눈길을 걸어 다니거나 빗속을 걸어 다닌 그 군화를 사실 바짝 말려서 신어야 그럼 무좀 같은데 안 걸리는데, 젖어도 근무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입니다. 군인이니까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잘 안 되면 소대장이 병장들, 분대장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니네 애들 관리 똑바로 안 해? 그러면 똑바로 하라는 얘기가 뭐겠어요? 이제 두드려 패든지 기합을 주든지 하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야, 내가 잘 하라 그랬지 때리라 그랬냐 이러면서 지도자들은 또 빠져나가고 이런 것입니다. 환경은 바꾸지 않고 그 원인은 바꾸지 않고 뭐만 하는 거냐면 약만 바르고 겉으로 깨끗한 척만 하지, 사실 막 속옷을 한 일주일씩,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한 달씩 입는 사람도 봤어요. 이 군복이 때가 반들반들하게 앉을 때까지 군복을 빨지 않고 입으면서 뭐만 열심히 하냐면 청소 열심히 한다 그러고, 그 내무 검사를 통과하는 것만, 손톱만 잘 깎고 지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은 제사장들한테 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의 말씀을 담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거짓된 제사,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한테 아무거나 갖고 오기나 하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제사를 범패스럽게 여기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과 평화의 언약, 레위 자손과 맺은 이 언약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실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무시하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 속상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이 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까지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에게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한 아버지는 이제 아브라함, 이렇게 조상도 한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앞에 말을 이렇게 이어줍니다. 이 히브리 문학에서 앞에 말을 하고 또 뒤에 말, 똑같은 말을 하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 자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진실되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니네는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을 행했다는 게 무슨 뜻인가?
뒤로 좀 보시면 이렇게 괴사를 행하여, 개역 한글판, 여러분들이 옛날에 읽은 성경은 괴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거짓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종족들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웃에 대하여 거짓, 괴사, 배반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살려면 그 사람을 속이거나 배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려운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같이 해결을 해 나가야지, 내가 어렵다고 하면 이 사람이 힘들어하고 또 나를 싫어할까 봐 그걸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라고 또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 언약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자기 이웃에 대해서도, 자기 형제에 대해서도 그런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풍토가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것도 그냥 눈먼 거, 병든 거, 좀 자기가 어디 팔아먹기 힘든 거 갖고 와서 제사라고 드리고, 그리고 형제들에게도 거짓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거짓을 행하면 우리 조상의 언약을 욕되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거짓을 행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제 설교를 듣기 쉬우시겠어요? 듣기 어려우시겠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제가 거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뒤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뒤통수를 치고 막 이렇게 돈을 긁어내고. 여러분,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그 언약들의 효용이 없어지고 그 말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라기서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BC 460년경인데 이들이 돌아온 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지 10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삶은 어렵고 또 메시아는 오지 않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드니까 형제들을 속여서라도 내 이익을 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괴사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원어적으로는 어떤 의미냐 하면 배반한다, 아주 부정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성실하는 행동, 배반하는 행동, 속이는 행동,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잔뜩 받고도 나는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멋있게 치장하고 교회를 오지만, 또 예물을 가지고 오지만 속으로는 범패스럽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엉망진창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제들도 배반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이 척도라고 써놔서 죄송하지만 이게 이제 전투력 측정하는 겁니다. 자, 가운데가 0점이고 한 칸씩 1점씩이라고 치고, 그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5점입니다. 최고의 점수 5점이라고 쳤을 때 어떤 사람은 교회 출석은 5점,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뭐 2점, 3점, 아니면 1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모양이 신앙이 골고루 잘 이렇게 성장하려면 헌신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잘 해야 되고, 말씀도 열심히 봐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출석도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고, 그죠? 이 모든 게 골고루 이렇게 육각형 모양을 가져야 튼튼한 신앙, 건강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석은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봉사는 안 해. 와서 말씀은 열심히 읽는데 헌신을 안 해요.
전도를 안 해요. 그렇게 되면 찌그러진 모양을 가지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형제들을 배신하는 그런 유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목사가 말씀은 잘하는데 저는 봉사를 안 해요. 하나도. 다 교인들 시키고. 그러면 찌그러진단 말이에요. 이 형태가. 사실 저게 좀 작더라도 신앙이 자라면서 골고루 이렇게 넓어져 갖고 모든 사람이 볼 때 이해가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죠?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안 보고 기도를 안 하면 신앙이 이렇게 삐뚤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상태를 잘 생각해 보고, 물론 저것 말고도 척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말씀은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뭐도 같이 가야 되냐면 교회 출석도 열심히 같이 가야 돼요. 찌그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옆에 사람들한테 이 충실한 모습을 보이면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설교는 엄청 잘하는데 손에 안 보고 야가 빠지고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골고루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성결을 여러분이 난해주에 보시면 성전이라고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전, 성결을 욕되게 해서 이방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제사장들은 제사를 가지고 범패스럽게 생각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언약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백성들은 형제들에게 거짓을 행하고 그 다음에 가증한 일을 행했대요. 가증한 일. 그 가증한 일들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어떤 일들이 가증한 일인지. 굉장히 입에 담기도 불편한 일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12절에 나오는 말씀,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전과 그 성결을 구분하여서 너희들끼리 결혼하고 너희들이 믿음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방 신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그걸 다 섞은 사람들은 여기 깨어있는다. 제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여보세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비록 깨어 대답하고 만군의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라고 해도 여호와께서 그를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잘 참석하고 무슨 일 있으면 어디 가서 말씀 듣는 거 다 출석하면서 이렇게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는 그런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시하고 또 자기 기분에 따라서 봉사하는 거, 또 말씀 듣는 거 이런 건 좋아해갖고 쫓아다니지만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이 율법으로 말해갖고 마음에 지켜야 되는 그거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깨어 응답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왜냐? 신명기 7장 3절에 가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딸들을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도 인류가 타락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풍토가 된 것처럼 노아 홍수 때도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저 여자가 마음에 드는데 저 여자가 이미 결혼한 여자예요. 그러면 그 남자를 죽이고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데리고 오는 그런 악행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수가 임했거든요. 신명기 7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보고 거기에 들어가거든 그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제 되게 민감한 문제예요. 교회에서도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렇게 혼인하는 거가 이미 마음이 그쪽으로 다 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면 어떻게든지 지킬 것인데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서 떠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탐나고 갖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잘 온다니까요. 안식일은 누구보다 잘 지켜요. 제사도 잘 드려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이미 넘어가서 이런 혼사를 탐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아내가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솔로몬의 아내가 700명입니다. 빈장이 300명이에요. 첩이 300이에요. 1000명의 아내를 왜 했느냐? 와, 저쪽 나라는 이런 게 좋으니까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해갖고 사돈을 맺으면 저 나라의 저쪽 걸 내가 다 갖고 올 수 있겠지. 솔로몬이 머리를 엄청 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을 때가 솔로몬 때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개혁을 일으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갖고 성벽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수하고 있을 그때에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아스돗 여자, 암몬 여자, 모압 여자들이랑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 사람들을 때렸대요. 그리고 머리털을 뽑았대요. 옛날에 머리를 자르거나 수염을 자르는 것은 수치를 주는 일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냐면 막 제사장의 손주가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와서 어떻게 했어요? 와갖고 야,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전체 풍토가 다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그걸 막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우상시대가 너무너무 심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선지자가 가슴이 아픈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말라기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 자체가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범죄. 정말. 근데 여러분, 룻은 모압 여자잖아요. 근데 룻이 누구랑 결혼해요? 보아스랑 결혼을 해요. 모압 여자는 결단코 여호와의 청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여자는 왜 괜찮고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는 건 안 되느냐? 모압 여자인 이 룻은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어머니를 따라오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따라오는 여자고요. 지금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여자들의 아름다움과 그들이 갖고 있는 풍요로움을 탐내서 그 여자를 데려오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결혼하냐 아냐 지금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근본 마음에 하나님이 내 모든 결정의 중심이시냐 아니냐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증한 일, 아까 말씀드린 그 가증한 일이 이런 것들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아까 써 있었죠. 가증한 일을 해갖고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다 그랬는데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지금 우리 현 시대가 이런 일들을 법으로 규제하면서 이런 일을 비난하는 걸 법으로 규제하면서 그 사람들한테도 평등하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레위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여라. 그거 가증한 일이다. 그 다음에 그것만 가증한 일이냐? 아니에요. 신명기 7장 25절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음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신상에게 입힌 것 그런 것들 다 불살러 버리지만 거기에 있는 거, 야, 이거 잘 녹여갖고 뭘로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쓰여진 것조차 쉽게 얘기해갖고 우상 숭배에 사용된 모든 것들 그런 거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이방 사람들이 하는 일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랑 교제하거나 그 사람들이랑 결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녀를 불살라 신들에게 드리는 그런 가증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과 어깨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말라기 시대의 시대상 가증한 일들이 그 나라에 들어와 있었고, 그러면서 누굴 섬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 보니까 참 좋아 보여요. 요트 타고 좋은 데 가고 휴가 보내고. 아니, 휴가를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족의 여자들이 더 관능적이고 뭔가 화려하고 더 나이스해 보이는 그런 거, 그러니까 믿음 있는 여자들이 답답해 보이는 것이죠. 또 안 믿는 남자가 훨씬 더 로맨틱하고 더 좋아 보이는, 무드 있어 보이고 매너 있게 보이는데 교회 다니는 남자들은 쫀쫀해 보인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젊은 청년들이 밖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바라는 쾌락이 하나님이 바라는 수준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하늘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보다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이 더 좋아 보이면 우리가 말라기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행하는 일과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 나오는 이제 13절, 14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남자들이 하는 횡포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는 일을 했다는 게 뭔가? 이게 뭐냐면요.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너희 손에서 안 받을 거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아니, 왜 우리 꼴 안 받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여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까 괴사라는 말입니다. 배반했다, 배신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보시면 돼요. 아주 못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자들을 소유물로 여기고 그 여자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자들을 보니까 매력적인 여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자기가 지금 이미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를 떨쳐버릴 방법을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교회 와서 얼마 안 있을 때 제가 이혼 증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여자를 쫓아낼 때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법이 없으면 여자를 학대하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혼 증서를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면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수치되는 일이 뭐냐? 여자가 남자의 밥을 태우는 것, 여러 사람들 앞에서 뭐 이렇게 이 팔을 노출하는 거,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라 그러고 그 여자를 이렇게 이혼 증서를 줘서 내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 법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다 남자들이 만들었습니다.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자. 그럼 수치스러운 일 중에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의 아내보다 더 매력적인 아내를 발견한 게 그게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A라는 여자랑 결혼했는데 B라는 여자를 봤더니 이 여자가 훨씬 더 매력적이고 내가 이 여자랑 살면 더 행복할 것 같아. 그러면 이 여자한테 너랑 사는 게 수치스러워. 그러고 이 여자를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자들이 괄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감히 이런 일들을 방자히 행한 그런 사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혼당한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릴 정도로 많이 와서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 성토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남자들도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걸 갖고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도 제단에 드리면서 나한테 복을 달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안 받겠다. 그렇게 살면서 그런 식으로 네 원하는 걸 다 이루고 살면서 나한테 그런 재물을 드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저도 옛날에 많이 오해를 했어요. 수가성의 오인이 남편이 5이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자가 화들짝 놀라죠. 뜨거운 낮 12시에 물을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와, 새벽에 별로 뜨겁지 않은 시간에 와서 물을 떠가야 되는데 사람들 시선이 싫어서 5시에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남자를 이 남자랑 살다가 이 남자 마음에 안 들어, 이혼해.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또 뭐 다른 남자랑 살다가 처음에는 돈 많은 남자랑 살다가 이혼하고 잘생긴 남자랑 살다가 이혼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남자들이 여자랑 결혼했다가 이 여자를 계속 이혼시켜서 내보내는, 그래서 그런 취급을 당한 여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짓을 하면, 여태까지 말라기에서는 뭐냐면 제물을 드릴 때 성하지 못한 제물,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흠없는 제물을 드리지 않고 막 눈먼 거 상한 거를 데리고 와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겠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아주 흠없는 제물을 갖고 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안 받습니다. 2개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는 최선의 제물을 드려야 돼요. 최선, 최고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액수가 작아도 정성껏 준비된 예물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가 풍성하고 좋은 것들만 있는데 피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럼 피를 더하면 돼요? 피가 있었으면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졌겠는가? 가인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그 부모를 그렇게 취급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뭘 원하셨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나왔으면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정한 예배는 뭐예요? 2개가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벨처럼 그런 죄인이지만 엄마 아빠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구원의 경륜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구역질난다, 역겨워한다는 그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가 안식일교회를 다녔고 교육을 받았어요. 먹는 거 잘 가리고 안식일 시간 잘 지키고 성경 통독하고 교과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한테 매일마다 밥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 때 팔베개 해주고 이렇게 토닥토닥해서 재워주고 아침에 일어나면 밥 쫙 차려주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남편입니까? 근데 다른 여자한테도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 되면 무슨 행동을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옛날에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뭐 이렇게 여자들한테 잘하거나 그러지 않았죠. 그런데 뭐예요? 뭐 뚝뚝하지만 그저 뭐 정혼을 했든 뭐 엄마 아빠가 그냥 얼굴만 보고 사진만 교환하고 결혼을 했든 그냥 그 집에 시집 갔으면 그 집 가서 그 집 귀신이 되라, 이렇게 얘기해갖고 그냥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살면 이렇게 딴청 안 피고 성실하게 사는 거, 그런 거 하나만 이렇게 바라보고 살았단 말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면 안 됩니다. 11금 내는데 막 만불을 11금 내려니까 정말 아까워 죽겠어. 여러분, 1000불 벌어서 100불 11금 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10만 불 벌어서 10,000불 11금 내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생활에 저는 10,000불 11금 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100불 낼 때는 괜찮은데 10,000불 낼 때는 아까운 것입니다. 왜요? 그냥 10,000불이 커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 아이들한테 사탕을 이렇게 내가 봉지를 이렇게 갖고 있어서 사탕을 몇 개를 줬는데 나 하나만 다시 줘, 아빠 하나만 줘. 근데 애가 그걸 들고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사탕을 그냥 슈퍼마켓을 사줄 수 있는 아빠도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거는 마음이에요. 마음. 그걸 갖고 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기들 편한 대로 쾌락대로 살면서 교회는 꾸준히 와서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자기 복을 비는데 하나님께서 뻔뻔해서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여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자가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니까 이혼 증서 써서 줘버리고 이렇게 하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고 니네 기도가 나오겠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사도들은 지금은 여자들이 사회적 약자는 아닙니다. 요즘은 법대로 해 그래갖고 막 이제 여자들도 큰 소리 내고 이런 시대지만 지금 이 말씀을 할 때는 여자가 연약하니까 육체적으로 연약하니까의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그 법적으로 아주 버림받기 쉬운 이 여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아내를 그렇게 돌봐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한 거고요. 이 뒤에 여러분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서 내버리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못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안 하면 여자를 죽이거나 학대할 거니까 그 여자를 안정된 사회 일원으로서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이혼 증서를 주라 그랬지 본래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그리고 28절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바울이 이 말을 쓸 때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그때 풍토가 로마 시대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여자를 우습게 알고 여자에게 폭행을 하거나 함부로 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에 성경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그 안에 연약하고 법적으로 약한 사람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기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가 그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과 이어서 쭉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아내 버리는 그 풍토, 그 이스라엘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풍토에 대해서 하나님이 속상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형제들에게 거짓, 형제들을 배신하지 말고. 그러니까 형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10계명을 요약한 게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도 중요성에서 첫째와 같으니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상태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제사를 내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도 똑같은 예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다. 그러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 그러니 어떻게 해라? 모두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문화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
여태까지 어떻게 해왔던 상관없이 오늘부터 관심을 가지지 않던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으로서 나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교과 성경절에서도 나왔지만,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 안 듣고 배반한 이스라엘에게 보이신 사랑을 이 호세아 2장 14절부터 16절 또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를 대신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호세아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장에 얘기하죠. 너는 이제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라. 그랬더니 애를 셋을 낳는데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고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흩어버리겠다. 로암미, 로루하마,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렇게 이름을 지라 그랬어요. 근데 2장을 못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1장에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놓고 뒤로 도로 넘어가자마자, 야, 너희들 지금 내가 너희에게 준 거 가서 바알에게 제사 드리고 있지, 막 혼낼 거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자, 이제 내가 그를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해 주겠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시 주고, 그거 갖고 바알에게 갔는데 그거 내가 다시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고,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애굽 땅에서 올라올 때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불평하면 만나주고, 물 없다 그러면 물 주고, 내가 앞으로 너희들이 그런 인간들인 줄 아니까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은혜를 많이 베풀면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지금 바알신 숭배의 마음이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옛날의 은혜를 똑같이 주셔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남편, 하나님이 내 남편입니다,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한테 장가들 거야, 내가. 지금 어떤 여자인데요? 고멜과 같이 그냥 몸 파는 그런 여자인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데 내가 너한테 장가들고 싶다, 영원히 같이 살고 싶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를 들어서 그 진실함으로 너는 나한테 배신했지만, 괴사를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배반한 삶을 살았지만, 나한테 은혜를 그렇게 받고도 네 멋대로 살았지만 나는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겠다. 그래서 네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 14장 2절로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우리 지난 교과 시간에 배운 겁니다.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선한 게 없는데 내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십시오. 숫송아지 드리는 대신에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앗으로 의지하지 않겠고 말 타지 않고 다시는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고와 같은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반역을 고치시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다. 반역을 하나님이 고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원칙대로 살지 않지 않습니까? 배반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수시로 마음이 바뀌고, 설교 들을 때는 감동받은 것 같지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면 마음이 휙 돌아가는 우리한테 하나님은 진실함으로 오셔서 반역을 고치시고 기쁘게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슬 같겠다. 제가 이번 그 화제를 보면서 빨리 비가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주 그냥 소낙비처럼 내리셔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깨끗이 끝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비 예보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방법이 없어요. 진화율이 0%라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되게 하면 우리에게 이슬같이 내리시고 우리는 백합화같이 피고 백항목같이
뿌리가 박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진실된 오늘 설교 제목에 써 있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선택한 그 자손들이 배반, 거짓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슬픔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지만 그 딱 한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께 오직 그들의 마음을 바쳐서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것,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꿈이고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반역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날 예배를 드리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그 남은 무리가 된 사람들, 그 경건한 무리를 얻고 싶으신데, 경건한 자손을 얻고 싶으신데, 그 경건한 자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점점 탐내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그 경건한 자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고, 내가 지금 드리는 형식적인 숫송아지 대신에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으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구원이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마음속에 깨닫고,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으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헌신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마지막 찬미는 62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미 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뜬 세상 사는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끝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기쁨과 즐거움 한량없네. 하늘의 천사 내려와서 인애의 말씀 전하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끝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행복과 평화가 넘치도다. 깨어서 주를 고대하며 그 사랑 속에 잠기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끝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일반적 모습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못하게 하는 일반적 상황 가운데, 모두가 그렇게 사는 가운데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러 오는 이 예배에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고 자기가 힘으로 혹은 능력으로 뭔가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물이라고 이야기하고 당신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우리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있는지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사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 부모님, 그리고 형제들, 이웃들에게 진실되게 행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화재로 인해서 집을 다 잃고 생활의 터전을 잃은 우리 두 가정이 있습니다. 현재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 또 불안에 떨고 있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수많은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아마겟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무서운 일들을 겪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모든 일들이 빨리 마무리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레이 안 가족과 우리 천희 씨 가족, 그 모든 가족들의 마음속에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인도하심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이 일을 겪는 우리 모두도 각성하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주께 더 바칠 수 있는, 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열성을 다하여서 주께서 바라시는 경건한 자손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 교회에 올 때 안전하게 하시고 또 이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각 가정마다 오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9시 50분까지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